이번에 106회 총회 때 34분의 여성 총대가 저희 정기총회 자리에 모시게 됐는데 그 중에서 3분을 저희 한국기독공보 유튜브 채널에서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서울 강남노회 소속의 손연화 목사입니다. 강남구에 있는 영세민 아파트 내에 있는 수서소망교회를 섬기고 있습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평북노회 산울교회 담임 목사인 서영림입니다. 인천에서 목회하고 있습니다. 서울노회 소속으로 영락교회를 섬기고 있는 현정임 장로입니다. 여성 총대로 이렇게 뽑히기 어렵다고 들었는데 서울연합회 회장으로서 또 전국노회 역사기록 서기로서 섬기고 있는 가운데 여자 총대가 한 명이 좀 세워져야 되지 않겠는가. 그래서 저희 영락교회에서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셨습니다. 저는 이번에 5번째 참석하게 되어지는데요. 저희 평북노회에서는 규칙으로 정해져서 총대 여자 목사님 1분, 여자 장로님 1분을 당연직으로 파송해주고 있습니다. 5선 위원이신가요? 손 목사님은 어떻게 총대로 이렇게 뽑히게 되셨는지 몇 번째이신지? 저도 현 장로님처럼 처음으로 총회에 나오게 되었습니다. 노회에서 총대 투표에 선출이 돼서 이 자리에 임했고요. 훌륭하신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 선출이 돼서 얼떨떨한 마음도 있고 긴장된 마음도 있는데요. 어떤 총회가 될지 궁금하기도 하고 많은 사람들 앞에서 좀 멋쩍지 않을까 슬슬 걱정도 되기도 합니다. 제가 이번에 들었을 때 106회 총회에서 여성 총대를 가장 많이 파송한 노회가 서울 강남노회. 아, 그런가요? 네, 강남노회에서 4분이나 파송했다고 자랑스럽습니다. 들었거든요. 네. 그러면 서울 강남노회도 혹시 평북노회처럼 이런 규칙이 있어서 그런 건가요? 네, 규칙이 있어서 여성 목사님 1분, 장로님 1분이 가는 규칙은 있는데 이번에 그 규칙과도 뭐 상관없이 총 4분이 선출이 돼서 여자 목사님 2분, 장로님 2분 선출이 돼서 4명의 총대가 여성 총대로 파송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 그러시군요. 목사님께서 총대를 바라보는 뭐 이런 이미지나 뭐 그런 것들이 있을까요? 좀 불미스러운 부분에 퇴보하는 모습도 보이는 게 사실이긴 하지만 뭐 총대수 줄이기, 여성 할당제, 청년 할당제 등의 여러 가지 이슈들을 끊임없이 제기하고 고민하고 논의하는 것을 보면 여러 가지 아쉬운 면도 있지만 그래도 우리 총회가 그 어느 총회보다 희망이 있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나쁜 점들도 있지만 좋은 점도 발견할 수 있다 뭐 이런 긍정적인 시각으로 보여주시는 거죠? 처음 참석인데 긍정적으로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맞습니다. 네. 그러면 서 목사님께서는 저희 5번째시니까 거의 한 3년은 총회가 어떻게 진행되는지도 모르고 그냥 가서 자리만 지키고 있다 온 것 같고요. 이제는 뭐 예를 든다면 뭐 실행위원이 어떻게 선출된다든지 회의는 어떻게 진행된다든지 어떤 것이 이슈화된다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사전 지식을 가지고 총회에 임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총회가 여자 목사님들에 대해서 배려가 있거나 여성 총대에 대해서 자리를 내주는 데는 여전히 쉽지 않는 상황입니다. 아, 그래서 여성 총대 할당제가 의무화되는 게 조금 어려울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만약에 혹시나 자리 뭐 이런 경쟁 구도로 바라보게 된다면 여성 총대들이 참석한 지가 이제 20년 조금 넘게 되어지는데 여성 총대에 대해서 늦게 시작했으니까 좀 배려를 해주고 같이 갈 수 있는 방향을 좀 지향해야 되는데 그런 면에 대해서는 전혀 배려가 없는 상황이고 외람되기는 하지만 가서 총회에 참석하고 있으면 배려해줄 생각들이 별로 없으신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고 있습니다. 아직 여성 총대를 위한 배려가 아직은 부족하다, 조금 더 필요하다고 말씀을 해주셨고요. 저는 이 부분에 일종의 특혜라고 생각이 돼서 왜 여성들에게만 할당제를 해야 되냐라고 생각을 한다면 이건 특혜가 아니라 일정 기간 동안에 있었던 일들을 좀 균형을 잡기 위한 배려의 시간이 아닐까 여겨집니다. 그래서 자리 싸움의 관점으로 이거를 대하기보다는 실은 여성 총대로 뽑혔지만 저도 이번에 뽑혔지만 나오면서 총대에 내가 가서 뭘 해야 되는지 어떤 사안에 내가 어떤 입장을 전혀 알 수가 없고
우리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한 3년 동안 관망하기조차 바빴다라고 말씀하시는 게 지금 제 모습일 거라 여겨져서 아, 이거 참 뽑혔지만 답답하다, 어렵다 생각이 들었는데 그걸 할당제라는 그런 특혜라는 차원보다는 좀 더 균형을 맞추기 위한 서로의 일정 기간을 갖는 것에 대한 배려라고 생각한다면 조금 더 긍정적인 발전적인 방향으로 모습이 가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좀 더 해봤습니다. 여전도의 전국연합회에서 지속적으로 매년 평신도위원회를 통해서 총회에 청원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죠. 여성 총대 예, 할당제에 예. 대해서. 옆에서 이제 지켜볼 때에 여성 총대가 일단 세워지기까지는 많은 그 우여곡절이 있고요. 노회에서부터 올라오는 거, 교회에서부터 또 세워지는 거 이런 과정이 있기 때문에 지개 교회에서 여자 장로님들을 이렇게 꼭 필요로 해서 장로회나 당회나 이런 데서 많이 협조가 필요합니다. 근데 장로로 취임하고자 하는 젊은 우리 회원들이 많지 않아요. 장로교회 우리 여선교 회원들이 먼저 자긍심을 가지고 남성과 다름없이 우리 여성들도 당회나 교회나 또는 교단에 자기의 능력을 개발해서 얼마든지 이바지해야 된다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지상명령이 아닐까 또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총회 여성 총대 할당제도 중요하지만 네. 그에 앞서서 그 개교에서 여장로 장립부터 이렇게 천천히 이루어져야 된다라는 네, 네, 네. 의견을 말씀해 주셨고요. 우리 교단 총회가 임원들을 세우고 그 임원들 가운데에 여성 장로님 한 분을 세운다라는 상징적인 의미는 아주 좋다고 생각하게 하는데요. 이제 그 상징적인 의미가 총회 임원회뿐만 아니라 노회도 그렇게 되기를 원하고 시찰에도 그렇게 되어졌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까 현 장로님 말씀해 주신 그 여장로 개교의 여장로 장립이랑 조금 비슷한 말씀이신 것 같아요. 예, 예, 예. 이런 것들이 단순히 여성 이슈의 문제만이 아니라 어찌 보면 작은 자들에 대한 관심이지 않겠습니까? 그런 여성을 배려하고 좀 더 균형을 맞춰가는 작업을 하다 보면 아동에게도 또 청년에게도 노인에게도 장애우에게도 넓게는 환경에까지도 우리의 관심사가 펼쳐질 텐데 총회에서 이거를 계속 다 담아내는 게 쉽지 않은 듯 하고요. 요즘 환경 문제가 굉장히 많이 얘기 나오고 있는데 환경 문제에 주부들이 굉장히 큰 역할을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여성 목사 장로가 교회 내에서 또 여전도회 이런 연합을 통해서 환경 문제들을 주도하게 되면 굉장히 현실적으로 담아낼 일들이 많이 있는데 그 부분들을 담아낼 수가 없는 일들이 아쉽고 그것까지 같이 맞물려 가면 참 좋겠다라는 아쉬움도 있기도 합니다. 아멘입니다, 목사님. 예. 목사님 그러면 이렇게 그 중에서 또 아쉬운 여성 이슈 같은 거 하나 꼽자면 뭐 있을까요? 우리 목사님 잠깐 말씀해 주셨듯이 여성 총대 할당제 일 노회에서 일 여성 총대는 세우게 하자라고 했지만 이게 권고사항이다 보니까 몇몇 노회만이 아니라 본이 되는 평북노회, 강남노회만이 아니라 우리 서울노회도 마찬가지 잘하고 있는데 더 많은 노회들이 이를 참여해서 여성 총대가 68명은 적어도 참석을 하다 보면 좀 더 자리가 마련되면 일할 수 있는 헌신도도 높아져 갈 거고 그러면은 여성 장로님들도 세워지는 일에 젊은 여성분들이 자원해서 앞서서 그냥 보고 듣고 배우는 일이 생길 거니까 뒤로 빼는 일보다는 이거에 대한 비전도 볼 수 있고 노력도 할 수 있는 일이 앞서 행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번 총회에 그런 발전적인 방향이 되면 좋을 듯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렇게 이제 부총회장님들 나오시는 분들 공약하고 그러면 여성 총대에 대해서 언급은 되어져요. 그런데 언급되어지는 것뿐이지 그게 좀 발전적으로 나아가서 대안을 구체적으로 해주시는 분은 아직 한 분도 안 계신 것 같아요. 이번에 이제 정책 발표되어진 거 보면은 이제 여성 총대에 대해서 뭐 아쉬움들을 표현하고는 계시는데 구체적으로 뭐 여성 총대에 대해서 어떻게 도움이 되겠다, 뭐 어떤 방향으로 움직여 가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지는 않는 것 같아서
그런 점은 굉장히 좀 아쉽습니다. 아쉽죠. 예. 네. 예. 뭐 권고 사항이지만 좀 적극적으로 해보겠다라는 그런 의지들이 많이 보이지 않아 답답하지만 희망을 가져야 하지 않겠습니까? 일단은 저희 총회에 총대가 저희가 0.2%밖에 안 되는 거예요. 저희 여성 총대가. 그럴 때에 여성 총대들이 좀 많이 배출이 돼야 되겠고, 또 이 여성 총대들이 이 총회의 임원으로서 또 부서에서 이렇게 많이 발탁이 돼서 섬길 수 있는 기회를 주시면 좋겠어요. 70까지 일할 때까지 평생을 헌신하신 그런 우리 여성 회원들이 막상 이렇게 교단이나 이런 노회나 이런 데 중요한 곳에서 섬기시는 일들이 별로 많지가 않은 걸로 보고 있어요. 그래서 그게 좀 아쉽더라고요. 물질적으로 기도로 그렇게 헌신하는 데 비해서는 그분들의 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그런 자리를 제공하지 못하는 것이 무척 아쉽습니다. 여성 총대 숫자가 적어서 아쉽다고 말씀하셨는데 우리나라 기독교 초기에 많은 여성분들이 수고하셨고 그리고 같이 동역하고 그러고 지금 현재 사회에서도 여성들에 대해서 장관을 임명한다든지 그런 것에 대한 배려가 있게 되어지는데 오히려 사회보다 교회가 앞서가면서 좀 본이 되어지고 양성평등에 대해서 방향을 제시해 줘야 될 텐데 총에서 보게 되어지면은 그런 면이 너무나 부족해서 얼마나 아쉬운지 우리 총회 안에 노예가 69개 노예가 있는데 거기에서 올해에 106회기에 여성 총대가 34명이고 그중에 목사님이 10명이고 그리고 장로님들이 24명인 거는 이제 그동안 총회 가운데서 이번에 총대 수가 가장 많았다고 하지만은 이 가장 많은 것에 대해서 너무나 아쉽고요. 각 노예에서 총대를 파송해 주는 것이 자연스러운 일이 되어지고 그걸 그렇게 해줄 수 있는 분위기가 속히 되어졌으면 하는 바람이 이제 총회에 있습니다. 이런 자연스러운 분위기가 되려면 일상에서도 이렇게 자연스러운 분위기가 돼야 되지 않을까요? 그렇죠. 큰 교회들에서 부목사님 중에 여성 부목사님이 없는 교회가 너무 많아요. 우리가 아는 몇몇 교회들뿐 아니어도 있어도 한 사람 정도, TO 하나 정도가 배려지 굉장히 많은 부목사들 중에 여성 목사님이 없는 교회가 너무 많고 또 하나 아쉬운 점은 물론 여성 안수가 통과된 지 25년밖에 되지 않았지만 역사와 전통이 있는 큰 교회에서 그 다음 2대, 3대, 4대, 5대 후임 목사님을 구할 때에 아직까지 여성 목사님을 후임 목사님을 모시는 경우를 본 적이 없다라는 거죠. 이런 것들이 좀 우리 안에 자연스럽게 그것이 여성, 남성을 구별하지 않아도 될 만큼 익숙해지게 되면 그러면은 자연스럽게 총대로 세워달라고 할 필요도 없이 총대 안에도 퍼센테이지가 가릴 수 없이 많아질 것인데 총회에서 여성 할당제만이 아니라 교회 안에서도 담임 목사님들도 또 성도들도 그런 의식적으로 좀 마음을 가지고 움직여가는 것이 교회 안에 새로운 모습으로 자리매김되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아쉬움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 흐름에서 보게 되어진다 그러면 총회 안에 이전에 여성위원회가 있었거든요. 네. 그런데 그 여성위원회가 세워지고 그 여성위원회가 특별위원회로 남아 있어요. 그런데 그거를 상설위원회로 하기 위해서 굉장히 애썼는데 그것이 총대들이 동의해 주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특별위원회로 남겨져 있고 지금 이제 총대들의 생각이 왜 여성들에 대해서 배려를 해줘야 되느냐. 그래서 그 여성위원회가 양성위원회로 이제 이름이 명칭이 같이 바뀌게 합해지는 거죠. 바뀌게 양성평등위원회. 되어졌거든요. 그러면 양성평등위원회가 되어지면 여성위원회하고 다른 것이 사회 이슈라든지 그 안에 많은 주제들이 담기기 때문에 오히려 여성 총대들에 대한 자리매김이라든지 그분들의 생각, 여성 총대들에 대한 생각들이 반영되어지는 게 더 어려운 상황이 되어지고 있다고 봅니다. 오히려 여성위원회가 양성평등위원회로 그리고 바뀌면서
여성들의 목소리를 더 담아내는 위원회가 되기는 어려워졌다라는 예, 말씀이시죠. 네. 목사님들께서 생각하시는 그런 뭐 대안 같은 것들이 있을까요? 이런 시대, 이런 상황에? 저는 이제 그런 것들을 제안해봐요. 각 부서에서 실행위원회 여자 총대들을 반드시 한 명씩 네. 배려해줬으면 너무나 감사하고 좋을 것 같고, 그렇게 하면서 여자 총대들도 각 부서에서 하는 일을 참여할 수 있게 되어지고 또 배울 수도 있게 되어져서 그렇게까지 배려해 주기를 기대해 봅니다. 선배 목사님들께 듣기를 처음 여성아시가 통과가 되고 나서 몇몇 여성 목사님들이 남자분들과 차이가 안 나게 보이려고 하시는 노력 중에 하나가 와셔츠 같은 남방에 스카프를 매셨대요. 이게 크게 도드라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왜냐하면은 여성 목사에 대한 이미지도 없고 선행된 모델도 없었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돼야 되는지 1세대 여성 목사님들의 고민이 그런 거여서, 바라기는 뭐 크게는 기독교의 통일 셔츠가 있으면 제일 좋겠고, 아니면 저희 교단에서 셔츠가 있어서, 시중에 있는 셔츠들은 그냥 공인된 셔츠가 아니거든요. 이렇게 수나에 이렇게 있는 것들이. 그래서 그 통합 측에 공인된 셔츠가 있으면 뭐 남성이든 여성이든 그 셔츠 입으면 다 목사구나라고 알면 그게 남자와 여자가 구분할 필요 없이 직임에 따라 저분은 목사님이구나 일을 맡기는 대로 해나가고, 그런 선입견이 구별하는 선입견이 성도들 사이에도 점점 없어지게 되면 좀 거부감 가는 이런 것들에 대해서 선 이해가 되지 않을까라 생각이 들어서, 저는 지금도 종종 의상에 대한 이야기, 복식 문제에 대한 이야기, 특히 셔츠에 관한 부분이 정리가 되면 조금 더 문제가 쉬워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많이 해보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장로님부터 카메라를 보시고 총회에 임하는 각오 총대로서 이렇게 한 말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번 106회기 총회에 임하는 제 마음은 그동안 선배 우리 총대님들께서 눈물과 땀과 기도로 이루어오신 모든 업적과 발자취를 저희들도 가서 현장에서 느끼며, 또 거기에서 정말 제가 있는 지금 저의 총대의 그 자리가 어떠한 것인가를, 또 하나님께서 왜 이 자리에 저를 앉히셨는가 하는 것을 깨닫는 좋은 기회가 되기를 희망합니다. 우리 총회가 기독교계의 빛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을 가지고 있습니다. 처음 가는 일이라 떨리나 구경하는 태도, 탐방하는 태도, 그런 태도이기보다는 사안마다 깊게 고민하고 적극적으로 생각하면서, 바로는 못하겠지만 감히 적극적으로 고민하고 사고하면서 성실하게 임해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그럼 이제 거의 마지막 부분인데요. 이 말은 좀 하고 싶은데 못 하신 게 있으시다면 자유롭게 해주시고 이제 마무리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우리 106회기 총회를 통해서 우리 여성 총대들이 역대에 34명으로 제일 많이 배출이 됐다 하는데, 이거를 기점으로 해서 더 많은 여성 총대들이 세워지기를 또 기도하면서 또 이끌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총회에서 이제 여성 총대들이 일할 수 있고 이제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갖게 되어지고, 69개 노회에서 적어도 한 명 이상의 총대들을 파송해서 오히려 여성 총대 없이 총회에 참석하는 노예가 도리어 부끄러운 모습이 되어지는 자리가 되어졌으면 좋겠다라는 소망을 가져봅니다. 이런 열망들을 담아서 이번 총회가 공평하고 합리적이고 정의로운 총회가 될 수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지금 다들 교회들마다 어렵고 또 사회 안에서의 교회 위상이 많이 위축되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마음을 잘 본받아서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총회, 또 그것이 세상이 걱정하는 교회가 아니라 세상 권력이 교회에 기도 부탁을 하면서 하나님의 국류를 구해다오, 이럴 수 있는 총회가 되면, 그런 교회가 되면 참 좋겠습니다. 오늘 106회 총회에
이렇게 참석하시게 될 여성 총대님들을 모시고 이렇게 여러 가지 현안들에 대한 의견도 듣고 또 바라는 점, 아쉬운 점 이런 것들을 들어봤는데요. 전 진짜 제가 생각하지 못했던 그런 것들도 많이 알려주셔서 감사하고 네, 많은 것들을 깨달을 수 있는 자리였습니다. 한국기독공보가 106회 총회 전에 이것 외에도 이걸 시작으로 다른 다양한 총회 기획들을 영상으로 그리고 또 기사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한국기독공보 유튜브로 오셔서 총회 때 저희 유튜브에서 생중계하시는 그런 생중계나 아니면 녹화 편집본 이런 것들을 영상을 다시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긴 시간 동안 수고해 주셔서 그리고 좋은 말씀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수고 여기까지 많으셨습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